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딸이 마귀의 이제 악령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제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청은 다 들어주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은 계속 안 들어주시고, 나중에는 강아지처럼 말씀을 하시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자식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뭐 SBS 뭐 이런 또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청년몰이라고 지자체에서 뭐 대전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데서 한 뭐 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2017년에 뭐 청년몰, 뭐 청년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다 망했죠. 그러니까 2017년에 만들었는데 백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위에다가 이게 가격이 9,200만 원짜리 그릇이에요. 이 건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청년몰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대료도 뭐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처에 한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되는데, 여기는 이제 15만 원만 받고 이제 창업 비용도 다 빌려줘서 1년 동안 상환을 안 해도 되고 뭐 빚도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백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살아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을 좀 내려야 되고 이제 음식 맛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 대표가 1년 만에 이렇게 왔더니 전혀 이들이 이제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뭐 다른 데서 13,000원 하면 여기도 13,000원 하고, 그러니까 백 대표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진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이 백종원이 하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들은 아직 청년들이니까 우리 생각이 오라, 우리 게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아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함께 공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들이 파는 것을 똑같이 겹치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서로 경쟁해서 자기가 매출이 더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포 사장들을 이제 소환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장난으로 하는 거냐 라고 하며, 내가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들 2, 3년 내에 다 망한다. 이제 물론 이들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가 있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다 망할까요? 오히려 가격을 좀 낮췄으면, 그쵸? 그래서 어떤 뭐 댓글 담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 150만 원, 점포세가 150만 원 하는 데에서 13,000원 하는 것을 가게세를 15만 원 하는 데에서 13,000원 똑같이 내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여기는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백종원 대표 말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백 대표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장사 경험을 쌓는 학교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고, 이런 것으로 여기고, 공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겹치지 않고 경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저 사람은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솔루션을 줬지만 그 솔루션을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곳은 반드시 2, 3년 있으면 주저앉을 것이라고 소름 돋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복음, 어제는 이제 하사시를 읽느냐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복음에서 이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제자들을 탓하길래 예수님께서 더러운 거는 너희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깨끗한 거다. 절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들은 이제 육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혼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다 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악은 다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냐, 자기를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나를 믿는 것이. 내 안에서는 악이 나오고 있는데, 골치 아픈 거죠.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불륜이 나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고.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세기, 방탕,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세속 육신 마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가 내 안에서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 생존을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청년몰이나 뭐 이런 것이 비단 그 조그만 지역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죽게 되겠고 빈부의 격차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 상황이 발생을 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이 세계가 믿음이 없어지면 이제 멸망이 어떻게 하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정말 어쩌면 소름 끼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 청년몰이 망한 것이 쌍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런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그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이름이 어디 간 걸까요? 천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분이신데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5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진다.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 숟갈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아도 드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제 놓은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는데 그냥 그런 말씀 안 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이게 세상 욕구가 없어지는 거죠.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뭐 내가 이 일을 해먹고 바쁘게 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 4일씩 내리 주무시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본 뒤 또다시 주무시고 그런 거고 3번은 몸이 편안해진대요. 고통이 덜어들고 구토가 사라지고 더는 기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몸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오늘 오후에 내가 시내에 마지막으로 볼 일이 있거든.
외출을 허락 안 해주면은 이제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건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외출을 하게 해달라고 선물 사야 되니까 이제 가족들 선물 사야 되니까 정말 신기하죠. 여기서 이제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게 안 나와요.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 때문에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갑자기 일어나서 내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하며 또 덕담들을 꺼내기도 하면서 이들에게 말이라도 뭔가 좋은 말을 좀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시다가 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딸이 악한 영에 들린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악한 그의 어제 복음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다 단합을 해서 그런 백종원 씨의 말을 들어서 우리 가격을 반값으로 딱 자릅시다. 뭐 이렇게 했다면 거기는 살았겠죠. IMF 시대에 IMF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더 잘 됐겠죠. 사람들이 막 돈이 없으니까 더 찾아와서 먹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죽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를 죽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부활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만 안아간 게 아니라 우리 이 자신 우리 마음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모든 죄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까지 다 끌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네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불교 영화 삼사라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스님이 이제 자기 육체의 욕망을 극복해 보려고 3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몸이 살아나니까 다시 성적인 욕구에서 결혼하게 되고 근데 또 거기 갔더니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몰래 도망쳐가지고 절로 오려고 그러고 마누라한테 그래서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히고 머리가 없으시구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디를 뭐 편애하려고 한 건 아니고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저절로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나를 사로잡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믿으면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일단 입맛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죠. 죽었다고 이제 덜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맛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구가 그런 육체적인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남들이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못 먹어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자는 시간이 저는 왜 짧아질까요? 이게 아마 이제 저 욕심인 거죠. 살아있는 거죠. 내가 잠을 덜 자고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여겨지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성취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덜해지면 구토가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구에서 단절된 분들이 몸이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서 맨날 뭐 치맥이나 좀 이따 먹으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좀 이따 뭐 선물을 좀 가져가야겠네요. 그런 이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이제 내 안에서 악의 구멍이 막히고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거기에서 좋은 이제 사랑의 이런 게 풍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갑자기 기운을 차려서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하고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악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난 강아지들한테 그런 거 안 줘. 그랬더니 강아지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그냥 낮춰가지고 죽은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네가 죽었다. 거의 뭐 나는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에게서 악령이 너의 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후무스 그건 뭐냐면은 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서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래서 뭐 나무가 죽으면 석탄이 되고 뭐 공룡이 죽으면 기름이 되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어서 이제 가는 마지막 단계.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이제 악이 막히고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껴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고 우리의 악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까지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새로 부활을 한다는 이 믿음밖에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 내가 죽었다 뭐 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도 내 자신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몇 년도에 내가 살고 있나 몇 번에 이렇게 믿기만 해도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믿음이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속이는 거지만 믿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처럼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냥 소금인데 설탕 뭐 이런 건데 그냥 밀가루인데 그걸 믿으면 몸이 낫고 뭐 이게 멀쩡한 우유인데 썩은 우유라고 그렇게 줬더니 진짜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믿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그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신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이 마음의 뚜껑을 막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선이 나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